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중추절, 한가위라고 부르는 이 명절을 저희가 9월쯤 되고 또 늦을 때는 10월 초까지도 오기도 하는데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설날 명절은 매우 춥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명절을 지키면서도 좀 활동 범위가 좀 작은데, 추석이라는 명절은 날씨가 보통 좋고 또 청명한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또 많이 즐겨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신라 시대 초기에 길쌈놀이를 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길쌈놀이를 하고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송편을 비롯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명절에 추석 보름날에 그렇게 추석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래되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배라고 불리다가 한가위로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이라고 부르죠. 이 추석 명절은 어떤 절기냐? 우리가 민족적으로 지키는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추석이라는 명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도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특별히 어떤 그 적당한 때가 되면 추수기가 오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 감사절인 것 같아요. 자기의 신에게,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에게든 어떤 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절기가 크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잠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상하이 코스타 강사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명절이 꼈어요. 추석에 항상 중국에 있는 상하이 코스타는 추석 명절 때쯤 지키거든요. 근데 중국은 10일 동안 휴일이 된대요. 한번 가서 제가 상하이역에서 난징이죠. 남경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주일날 가려고 그 상하이역으로 갔는데, 뭐 그런 인원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모아놔도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빽빽하니 들어서 있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코스가 끝나고 한번 그 바다 강가로, 상하이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잠깐 나섰는데,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걸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저쪽은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 길은 전부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음신할 전혀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인구들이 그 추석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중국 사람들도 추석을 이렇게 거대하게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농사의 해곡식이나 해과일, 처음 가져온 것들을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국은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죠. 이것은 한국의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은 어떤 절기냐?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한국의 추석과 같은 의미의 절기가 교회 안에도 있죠. 어떤 거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도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듭니까? 수장, 뭔가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절기거든요. 요 초막절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때는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추수 때와 관련된 절기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유럽에도 지금 있긴 있는데, 제가 유럽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이게 한국이나 아니면 그 미국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교회들에서 살짝 그냥 지키고 지나가는 정도로 끝나긴 합니다만 이 절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추수감사절을 거대하게 지키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때도 이제 연휴를 이렇게 가지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땡스기빙 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그때 되면 또 엄청나게 세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쇼핑하러 나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 교회도
미국과 똑같이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온 것을 그대로 본받아 지키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긴 합니다만, 이제는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좀 추수감사 절기를 달리 정해서 지키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광고했듯이 매년 10월 넷째 주일날 지키면 좋겠다. 올해는 이렇게 지키고 내년은 저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매년 정하는 게 좋은데, 언제 하면 좋은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추석 때쯤 하는 거는 좋긴 한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못 올 때가 많아요. 다 고향 가고 연휴고 놀러도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텅텅 빌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하면 참 좋지만 추석 때는 여러 가지 가정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 같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추석 때를 제외시키고, 지금 11월 셋째 주에 하는 추수감사절 생각해보면,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은 이미 눈도 올 만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춥고 또 한 달 후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이 곧바로 다가오는데, 너무 행사가 교회 안에서도 겹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뭐 농작물마다 그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만, 특별히 이제 벼농사, 우리나라는 벼농사 이제 중심이 돼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벼농사의 수확기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품종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게 10월 중순 때가 가장 피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달에 다 추수를 하고 10월 넷째 주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10월 넷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제를 드리는데, 감사제사를 드리는데 감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 감사제는 어떤 거냐면, 특정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려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쭉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현대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텐데, 감사제는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무런 무슨 동기가 없는데도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물끄머니 제 아내를 바라보다가 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감사제였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제를 올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다른 시편에 또 감사의 고백과 찬양들이 여러 개 있지만, 시편 100편은 감사제 때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대신해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 언변이 좀 짧다, 그러면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또 감사할 것이 있는 어떤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심드렁하게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 감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감사할 때 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드려요. 막 표정부터 감사가 묻어나는 그 기쁜 모습이 있으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야, 정말 감사한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목사님을 만났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지내면서 뭐 신앙생활을 훈련받은 것들이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친구는 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하지만 그 마음에 그냥 얘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정말 상대방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라고요? 기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노래는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슬픈 노래가 있잖아요.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 이거는 우리가 민족적으로 많이 불리는 노래이기도 한데 마치 애국가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상 애달픈 노래잖아요. 애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 초상집에 가도 노래를 했잖아요.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환송하는 그런 이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슬플 때 노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래를 한다는 것은 기쁠 때 하는 노래예요. 제가 아는 몇 분들은 밥 먹을 때 콧노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잘 안 하는데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콧노래를 해요. 우리 종원이도 보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콧노래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즐겁고 기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 이 기쁨이라는 표현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기쁨이 내포된 그런 감사입니다. 어떤 때가 그렇게 가장 기쁠까요? 내가 뭔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학교, 대학 입학 원서를 넣었을 때, 또는 무슨 주택에 어떤 청약을 넣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딘가 입사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발표가 딱 났는데 합격, 아니면 그것이 이제 신청이 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와 이러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막 옆에 있는 사람과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해 보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축구 경기, 특별히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할 때 한국과 뭐 어떤 나라랑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더 넣었을 때, 거기다 조금 더 지나서 한 골을 더 넣어서 역전 골을 넣었을 때, 이럴 때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둥켜 안고 막 손바닥 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저 몸부림치는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심드렁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그냥 심드렁하게, 그걸 보통 요즘 소울리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혼이 없는, 소울리스 본좌처럼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마음의 감동 없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담긴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의무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통 어버이날이 오고 또 그럴 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할 때 또 어버이날이 왔네, 또 엄마 생일이 왔고 아빠 생일이 왔네, 하나님 아빠한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니까 뭐 좀 그 카드 하나 써서 뭘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받는 분이 기쁘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뻐할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할 게 없어요. 요즘 내 삶을 보면요,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요, 기뻐할 일이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속상할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상한데 기뻐해요?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는 의지를 살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용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가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가다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불평이 있는 것, 불만이 있는 것,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마음에 담고 그것을 다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 못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할까요? 자, 모든 삶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과정이 다 지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통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실 거야. 속상한 일이 생겨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을 제게 베푼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하자는 과정으로 내게 주신 걸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어려움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일을 해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성가가.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없으시군요. 정말 이거는 7080 정도의 옛날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 가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옛날 노래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한 옛날 찬양 같은데 가사가 굉장히 아동스러운 찬양의 내용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눈물 나는 일 슬픈 일인데 왜 지금 기뻐해? 너는 왜 항상 웃어? 슬픈 일이 있어도 잠깐 슬퍼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금방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어?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 근데 너는 왜 그것에 빠져 있지 않고 왜 이렇게 금방 일어나서 다시 웃을 수 있지? 왜 기뻐해?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이런 기쁨의 감사,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애써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또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기쁨으로 감사, 태도죠. 두 번째는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남편에게 속한 자고 내 아내에게 속한 자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바람피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도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지. 안 그러면 힘들죠.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오래 살면서도 내가 소속된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투표가 있으면 저도 그쪽에서 부재자 투표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늘 한국에 의해서 내가 소속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구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첼시라든지 토트넘이든 아니면 아스날이든 이런 팀에 속해 있는 선수랑 안 그러면 저쪽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리그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부심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예요. 그런데 우리를 막강하게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늘 성실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대대에 미치도록 이렇게 성실한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소속된 직장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될 것인가요? 감사의 내용이죠.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러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자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뭔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확대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어떤 분은 오시기 직전까지 부부싸움 하시는, 오늘은 보니까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랑 같이 오다가 중간에 오는 길에 또 말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또 예배에 오신 분도 있겠고, 직장일에 갑자기 오는데 직장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런데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또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전화 소식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는데, 교회 오는데 뭐 누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지금 힘들게 됐다, 이런 위중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요, 온갖 상황들이, 내게 불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라.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에나 기쁜 일에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에는요 4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차원의 감사는 뭐냐면요, 기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청학에 당첨되었다, 또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대학에 입시에 합격이 되었다,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뭐 한 3배까지 뛰었다,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그런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2차원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은혜라는 찬양에 고백했듯이, 내게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숨쉬는 공기 감사하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삶의 퀄리티,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지는 삶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또 지금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잘 사는 편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2차원이에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3차원의 감사는 더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때부터가 좀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4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꽃들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은 죽음의 골짜기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고백이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끓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좀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직장 동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좀 한 주간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이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 주일만은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늘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저희는 감사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불만족스러운 것, 내가 힘든 것, 이런 것들에만 자꾸 눈에 보여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하루,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